참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해석한다는 것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의미를 알면은 느낌이 있고 의미를 모르면은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 일어나가 앉아가지고 보고 엄마 무서워. 우리는 그 의미를 아니까 그죠?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죠? 참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름이라서 우리가 신앙 관리하기 어려운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나태해지고 또 다른 어떤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 7장 말씀 한번 펼쳤습니다. 제목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정하고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만은 저도 어렸을 때 이 명절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설 명절, 추석 명절. 왜냐하면 그때는 특별한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먹었던 음식 중에서 이 경상도 말로는 찌점이라고 했는데, 찌점 아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전이 참 맛있었어요. 해물전, 진달래전도 있었어요. 진달래를 따다가 말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참 달달하고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부추전, 파전, 그 다음에 녹두전, 뭐 등등, 그죠? 많은 전을 이렇게 먹어본 기억이 납니다. 참 꿀맛이었어요. 그런데 전을 맛있게 부치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부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맛있는 전 어떻게 부칩니까? 물론 뭐 재료가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재료만 좋다고 뭐 맛있는 전이 부칠 수 있습니까? 전을 부칠 때 잘 구워야 되죠. 적당한 시간에 잘 이렇게 뒤집어주고 해서 노랑노랑하게 구워야 맛있는 전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어때요? 뒷부분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위쪽은 어때요? 뒤집지 않은 부분은 그냥 허연 밀가루가 남아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은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 노랑노랑 잘 구워서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그런 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쪽은 그냥 새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허옇게 있는 쓸모없는 전병과 같아서 그죠? 그냥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적하는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가 남조 유다로 남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항상 잘난 체하고 대표자 노릇을 하려고 앞장섰던 지파가 누구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너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시 호세아가 살던 시기가 대략 BC 785년에서 725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이요,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참 안정적인 그러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며시 비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싹트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평안히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웃거리다가 보니까 이교 문화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 이방 문화에 혼잡이 되어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펼치지 않았지만은 그 앞부분, 이 호세아서 7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좀 잘 살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처지가 되면은 그 맞는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거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지 않고 믿음 버리고 이교 문화에 이끌려서 그냥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을 일컬어서 너희는 이방인에게 혼잡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참 잘 산다는 것은 좋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좋은데 잘 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가? 그것 우리가 자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이 자주자주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든다면은 아마 고린도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고린도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가면은 그 고린도 운하가 이렇게 팡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 운하가 안 뚫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들이 항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빙 돌아서 갑니다. 그 반도를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라고 하는데, 이 펠로소스 반도를 도는 데는 세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하나는 풍랑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자주 자초됐어요. 또 하나는 해적이 들끓었어요. 그리고 빙 돌아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악조건을 고린도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지금 고린도 운하가 나와 있는 거기에다가 운하가 생기기 전에 뭘 설치했냐? 나무 롤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배들도 그 롤러를 통해서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목이잖아요. 아주 짧은 병목이잖아요. 자, 경비 절감, 안전해. 그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 방법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던 이 고린도가 불을 축적하게 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구고린도 얼마나 비가번쩍하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 유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바로 그 방법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더 세속적인 가치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이 고린도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고린도인들처럼 살아라. 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은 끝내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잘 살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잘 살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주변을 살피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내가 잘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교 문화에 혼잡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혼잡이라는 말,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치 티나 커피를 마실 때 우유를 같이 넣어 섞잖아요. 그죠? 그냥 부어가지고 마시는 게 아니라 막 섞어서 마십니다. 그래서 잘 섞여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구별되는 커피인지 우유인지 구별되지 않도록 그렇게 뒤섞인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혼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선민인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니면 이방 사람들인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표식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혼잡입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를 살도록 하시면서 이방 사람들과 세속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거하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단 동거하되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컬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세상에서 동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컬러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삶을 일컬어서 동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별되게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별되게 구별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거기를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 분별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영향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끌려서 혼잡되어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들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모습은 하나의 형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열기에 그냥 푹 빠져 있고 세상 열기에 그냥 새까맣게 타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올 적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는가 색깔 잃어버리고 그죠? 구별 안 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이중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자신을 뜯어봅니다. 뜯어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에브라임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을 해줍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 속에서, 언어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일 때나 예배의 현장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살 때에도 사람들에게 저분은 뭔가 좀 다른 모습의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대로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 진단 비결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이 가졌던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점에 내가 걸린다면 나는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죠. 이방인들이 나의 힘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의 힘을 삼켰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진액이 그들에게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곡식이 나는데 주변에서 가라지가 있고 가시가 있어서 그것들이 그냥 영양분을 빨아먹어버리고 나는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참 겨우겨우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힘이 다 이방인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꼴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잘못이지만은요, 또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느냐 하면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에브라임이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더 비참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의식하면 어때요? 고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발이 얼룩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검은 머리는 젊음의 상징입니다. 파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휘어진다는 것은 벌써 세상살이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 늙어간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백발이 되고 인생이 늙어가면 어때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젊어서 팔씨름 참 잘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신우가 아빠 팔씨름 할까? 절대로 못 이겨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신이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에서 내 힘이 빠지고 있다. 알잖아요. 그런 정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성경이 에브라임을 향하여 지적했던 그죠? 내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지금 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문제는 이런 정상이 나타났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빼앗겨도 깨닫지 못하고 백발이 서렸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지금 이제 버림받을 그런 길로 자꾸자꾸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너는 열방에 혼잡되어 가지고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열기에 심취해 있다가
그야말로 불에 바싹 타버린 그러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그 성에 사는 사람 일부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이 성을 멸할 테니까 그들을 빨리 구출해내라.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농담 따먹기식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열기에 너무 새까맣게 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삶에서 나타나는 정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은 다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힘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영적으로 백발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비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힘이 빼앗기고 있을 때, 내 영적인 백발이 생기고 있을 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비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냥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가 어떤가. 저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머리를 다시 빗고 왔는데 거울을 보고, 거울은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으면요, 내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말씀을 거울로 삼는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그냥 제가 하나 택해 보았어요. 보실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세워봅니다. 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면 내가 지금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주는가? 아니면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도록 해주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들어보게 되잖아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나는 바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르게 봐가고 고칠 것은 고쳐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자주자주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틀어진 것, 잘못된 것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쳐가면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어떤 힘인가요? 성경 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을 공급받는 자에게 백발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뺏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의 말처럼 비록 그 사람은 낡아지고 육신적인 머리는 휘어질지라도 영적으로는 항상 청춘같이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오름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의 황혼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분들을 종종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면 공부해 주신 새 힘을 얻는데 이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때문이죠. 이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교만으로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 아닙니까? 겸손.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쪽이 탈까 저쪽이 탈까 살피면서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꾸 나를 바로 만들어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잘 뒤집어서 노랑노랑하게 굽힌 전병같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가꾸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이라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혼잡되면 그런 삶으로 변절되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에 너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정리하면 됩니다. 바로 잡으면 됩니다. 아직은 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찬스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 찬송 인도해 준 대로 명은행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아집과 우상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잘 구워진 전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힘이 빼앗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백발이 서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오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